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 사진 한 장만 봐서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딱 사진만 봐도 이곳이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라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서쪽에 태평양 연안에 있는 사막으로 칠레에 있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이 유명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보다 무려 50배 이상 건조한 것으로 그 어떤 생명체도 살기 어려운 바로 그런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사막에 12시간 동안 비가 쏟아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일종의 기상이변인 슈퍼 엘니노 현상으로 인해 이 메말랐던 사막에 무려 12시간 동안이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가 쏟아진 이후에 오아시스 하나 없던 이 메말랐던 사막이 완전히 꽃밭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와,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이 사막 한가운데 잔뜩 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래에 덮여있던 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각양각색의 빛깔을 자유롭게 뽐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친 후 이 황량한 허허벌판이었던 아타카마 사막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초원이 되어 있었지요. 이런 꽃피는 사막의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자연은 위대하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나 직접 보면 더 경이로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비가 내리고 굳었던 땅들이 내린 빗물에 녹아질 때 땅속 깊숙이 잠들어있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꽃과 열매를 내는 모습. 정말 경이로운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메마르고 굳은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사 우리의 품성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마지막 날 사건들 제13장 늦은 비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다양한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 불, 바람, 비둘기, 그리고 때로는 술로도 표현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으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아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로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른 비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늦은 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 지역의 기후와 농사법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토질이 석회석과 사암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하수를 얻기도 어렵지요. 그래서 유적지 중 우기 때에 비를 저장해 식수로 쓰던 저수지가 많고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거나 이 우물 때문에 자주 다툼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비가 오는 시즌에 맞추어 농사의 파종과
추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가을이 되면서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0월에서 11월경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여름철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농사지을 준비를 잘 갖추어 놓고 메마른 땅을 보며 간절히 이른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해 2, 3주가 지나면 들판은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이때 밭을 갈고 파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른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제때 씨를 뿌릴 수 있으므로 이른비는 경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에서 4월경 사이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를 늦은 비라고도 하고 봄비라고도 불리는데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의 결실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처럼 이른 비는 파종을 하여 싹을 틔우게 하는 데 필요하고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지역의 농사와 같이 영적 파종과 추수에도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의 권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동방에서는 이른 비가 씨 뿌리는 때에 내린다. 그것은 씨가 발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소낙비의 영향 아래 부드러운 싹이 솟아난다. 절기의 끝에 이르러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여 낫을 댈 준비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천연계의 이와 같은 작용을 사용하신다. 네, 여기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싹이 날 때 필요한 이른비의 성령이 필요했다면 이제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기 위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영적 체험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 늦은비 부분을 2시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역사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우리의 농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도성을 버리시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내려오사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뿌리셨던 복음의 씨앗이 드디어 이른비를 맞아 씨앗들이 들꽃처럼 피어올랐던 때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지금 그들에게 성령의 이른비의 역사가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이 이 사람들의 굳고 메마른 심령을 뚫고 가을 들녘 볼이 싹 올라오듯이 피어 올랐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의 권면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앞선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이처럼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른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아타카마 사막에 비가 내리자 메마르고 거친 땅을 뚫고 꽃들이 피어 올랐던 것처럼 이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그것도 순식간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성경도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른비 성령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의 뜨거운 부흥의 기초를 놓으며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과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의 역사의 끝에, 곧 추수의 때에 늦은 비가 있어야 할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알곡을 거두기 위한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의 권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요엘 2장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과 이 예언의 권면의 말씀 속에 분명히 늦은 비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령의 큰 역사가 이 늦은 비의 시기에 맞추어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으며 곧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분명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늦은 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할 마지막 기별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큰 외침의 사역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8장에 한 번 더 반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 날 사건들 시간에 이 강신술에 대하여 살펴본 것처럼 각종 우상제도와 미신적 예배의식을 따르고 성령의 이름을 빙자한 기사와 이적 및 강신술을 행하고 있는 이 세대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첫 번째, 그곳은 귀신이 가득한 곳, 바로 그 타락해가는 이 바벨론의 강신술의 세대로부터 나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장소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진리를 먹어버린 새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진리를 빼앗고 악으로 모아넣으려고 하는 악한 영,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새로서 비유된 이 세력은 곧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바벨론은 사단과 악한 영들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바벨론을 향하여 큰 외침으로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최종 복음의 큰 음성이 아직도 바벨론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많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힘있게 외쳐져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바벨론에서 알곡들을 불러내어 추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때의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7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제 곧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하실 때가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남부에서는 최악의 큰 홍수가 나서 수재민이 850만 명이 났고 재산 피해만도 3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인 샨샤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괴소문으로 이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나타난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시속 수십 킬로로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이 브라질의 곡창지대를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는 추락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경찰차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헐리우드의 억만장자이자 유명 제작자인 스티브 빙은 지난 22일 27층 자택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깊은 우울증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심리적 전염, 집단 우울이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불안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큰 외침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불타고 있는 한 집의 사진을 보고 있으시죠? 지난 2월 3일 미국 테네시주 레버넌에 사는 바바라 클라인과 레리 클라인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들이 잠에서 깼을 때 방 안에는 이미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고 부엌에서 시작된 불길은 거실 바닥으로 번지고 있었고 곧 집안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 부부가 불을 끄려고 물을 퍼다 부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의 아내와 손녀가 무사히 빠져나온 것을 확인한 뒤에 다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집안에 4마리의 개들과 애완용으로 키우던 앵무새가 1마리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커진 불길 때문에 할아버지는 연기를 마셨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고 폐도 손상되어 혼수 상태에 빠졌었지만 다행히 며칠 뒤 할아버지는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화재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새가 한 마리 보이시죠? 이 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완용으로 키우던 앵무새 루이입니다. 할머니에 따르면 가족 모두가 살아남은 건 다 불이야라고 외치며 화재를 알렸던 낯선 목소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에게 불이야라고 소리를 쳤던 그 낯선 목소리가 바로 루이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앵무새가 평소 불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날은 계속해서 불이야를 외쳐댔다는 것입니다. 앵무새의 외침에 가족들이 모두 불난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외쳐야 할 마지막 큰 함성입니다.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외칠 이 기별은 큰 외침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다. 바벨론의 혼돈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외침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외쳐질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른비 성령으로 하루에 수천 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초대교회 이른비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성중에서 큰 소리로 외쳐 설교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우리도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별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뒤흔들 뜨거운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곧 이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의 끝에 늦은비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때 그 큰 외침의 함성에 함께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곳에서 나오라.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외침을 듣고 깨어나오는 구원의 무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이한 낫을 들고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기쁨의 추수의 자리에 늦은 비를 경험한 자들이 되어 함께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될 늦은 비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